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용서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요새 폭염 경보가 지난 일주일 내내 있었어요. 그죠? 주의보도 아니고 경보입니다. 경보. 거기다 또 열대야까지 있어가지고 어젯밤에 잠들은 제대로 주무시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건강이 어떠신가? 열대야로 고생하면 건강 괜찮으실까?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목이 뭡니까? 용서한다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용서라는 게 뭔지 그 뜻을 안다는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어떤 게 진정한 용서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도 무거워요. 인기 없어요. 그냥 축복받고 은혜 받고 뭐 이렇게 그래야 뭐 은혜가 되고 그런데 좀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주제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주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고 그렇죠. 오늘은 용서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고, 그렇죠?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 세상이다. 그리고 직장은 힘든 사람과도 함께 하는 곳이 직장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이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힘들게 하는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사회생활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꼭 직장만 아니래도.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곳이 직장이고 또 세상이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가장들에게는 돌봄의 대상이지, 가족은 다 연약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가족이다,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용서하는 게 가장 필요한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용서가 없으면 이 세상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북한을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북한은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잘해줘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는 원수, 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다. 동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그것까지도 연을 끊잖아요. 지금 그전에는 남조선 혹은 남측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못 쓰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이요, 적. 원수요. 이러니 북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선동적인 언어 중에 원수라는 말이에요. 원수. 그래서 제가 그 평양에 갔을 때 원수라는 말을 잘못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의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북한 성경에는 원수예요. 수, 쌍시옷이에요. 수. 왜 그러냐? 김일성 장군이 원수님이거든요. 그건 원수님이지 원수지 이 서로 척지고 사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일성 장군님은 원수님이고 미제는 원수놈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수놈들이고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70년 넘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앞에 얘기한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아.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가족은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마음의 원수진 건 자꾸 털어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다 하는 게 공감이 돼요. 세상이 살기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참아내고 용서하고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어려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내가 보기 싫어서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 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런 세상일지라도 그래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고 이제 여쭤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베드로야, 7번 가지고 되겠니?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알겠니?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7번 용서했다고 그게 무슨 용서겠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지. 이게 용서지. 그 보면은 그런 예수님도 누구를 용서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래도 해야 된다. 쉽지 않아도 해야 된다. 어려워도 해야 된다.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개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은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는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7번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하긴커녕 어림도 없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용서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의 용서 방법은 우리 생각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건 뭐냐? 말로 7번 용서한다 하면서 마음에는 응어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용서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얘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속의 응어리까지도 씻어내는 게 진짜 용서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진정성 있는 용서가 진짜 용서다. 그러려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용서다. 용서의 진정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용서, 그래 내 용서해 주지. 이 선의 용서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응어리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늘이 두 쪽 나도 용서 못해.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용서해야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셨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이제 마지막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는,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 로마의 군병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의 유대의 군중들, 제사장들, 로마의 총독과 관리들, 이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기까지는 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시더라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저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여러분, 손톱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양손에, 제가 여기 그전에 놓고 있었는데, 못이 하여튼 이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하고 굵기가 제 손가락 굵기 이만하더라고요. 그게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이즈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 못이 양손에 박혀가지고, 양발에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참아내기도 힘드셨을 텐데 마지막 호흡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서 예수님 옷을 찢어서 옷을 나눠서, 그때는 옷이 아주 귀할 때니까요. 제비 뽑아서 누가 이걸 가져갈 것인가, 그 짓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용서해 달라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데 그것들은 누가 좋은 옷 가질 건가, 제비 뽑자 이러고 있으니,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당신을 자기 손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용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나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조그만 해코지 당해도 이게 하고 나 가만 안 둬, 난 더 못 참아. 저는 제일 뭐라 그럴까요?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못 참아, 죽어도 못 참아, 더는 못 참아, 그 말이에요. 세상에 못 참을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용서할 수 없는 응어리, 상처, 아픔이 이 속에 꽉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노. 이 분노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요. 사람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분을 품더라도 해지기 전에 다 풀어라 그랬어요. 그 분도 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숫자로 계산하면 490번이라도 용서. 여러분,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490번을 계속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모습으로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 용서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제 밑에 아들이 4살이었던 것 같아요. 4살이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월요일 날 가서 이제 강의 공부하고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목요일 빨리 끝나면 목요일, 하루 더 있으면 금요일 날은 내려와요, 집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공부 마치고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왔는데 아이가 안 보여요. 어떤 애가 걸어 다니는데 걔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얘 누구냐고 처음에 그랬어요. 왜냐니까 얼굴이 뚱뚱 부어가지고 코도 파묻혔어요. 코도 파묻혔어요. 눈도 퉁퉁 부어가지고 실눈이 돼버렸어요. 전혀 딴 모습의 아이가. 그리고 푸르둥둥해요. 얼굴 볼 때 얘가 푸르둥둥하더라고요. 아들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어느 집에야?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얼굴을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제 앞에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주인 세대가 한 채 살고 뒤로 새를 2집을, 저희도 새를 살았어요. 새방, 저는 단칸방에 살았고 그쪽에 사는 새들어 사는 사람은 방이 2개인가 3개인가 해서 한 세대가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도 우리 애하고 비슷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애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 세발 자전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자전거 살 돈도 없어요. 그때 신학생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사줄게 그러고 있는 참인데 얘가 그 자전거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저만한 아이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그 뜰이 있잖아요. 왜 옛날 집안에 대문 들어서면 시멘트를 포장하고 뜰방도 시멘트를 이렇게 해서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래도 살만한 집이잖아요. 흙이 아니고 다 시멘트로 깨끗하게 해놓은 집이 그런 집이었으니까요. 거기서 자전거 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마침 안 타고 있을 때 한번 타보자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몇 번 이렇게 발 굴러서 몇 번 이렇게 탄 것 같아요. 근데 걔가 그걸 본 거예요. 와가지고 내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뒤에서 확 들어버린 거예요. 뒤에서 그 자전거를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정면으로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것도 턱진대에 그냥 콱 떨어져 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깨진 거예요. 제가 화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무지하게 화가 났겠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 자전거 내가 사줬으면 그럴 일도 없을 텐데 그거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아내가 고개를 못 들어서 제가 그러지 마라. 당신 혼자 애 둘이잖아요. 위에 딸이 있고
둘 당신 혼자 걔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뭐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거야.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애가 고통스러워서 좀 그렇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그리고 오히려 제가 위로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렇게 만든 애와 그 부모에게 제가 쫓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요새는 자기 아이 털끝만큼만 건드려도 난리 나잖아요. 저는 안 갔어요. 가면 뭘 합니까? 가서 따지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요? 옛날엔 그런 것도 없어요. 쌈박에도 하겠어요.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자. 애가 그런 걸 뭐 어른이면 어떻게 하겠냐.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 좀 안쓰럽고 좀 애한테는 좀 미안한데 제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간에 걔를 보고 나도 눈물이 나서 울면서 학교를 갔어요. 또 공부하러. 너 아빠가 기도해 줄 테니까 빨리 괜찮아질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빨리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잘 놀고 있어. 자전거 근처도 가지 마라. 제가 그러면서 애한테 다독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맨 걔 생각만 나요. 그게 어쩌겠어요. 이제 일주일 공부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모습이 조금 나왔더라고요. 이제 부기도 가라앉고. 그 다음 주간에 갔다 왔더니 완전히 2주 지나니까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더 이뻐졌더라고요. 만일에 그걸 내가 품고 가만 두나봐라 이렇게 했으면 결과는 뭐가 되었을까요? 용서라는 게 그런 거다. 내가 손해 감수하고 내가 고통을 참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내 성질대로 살 거야. 그게 보통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성질대로 살려면 뭐 예수 믿는 게 뭐 큰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지.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용서하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너희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셨다면 여기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재직회를 할 때마다 손 들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그건 법이 아니라고. 법이요 그랬다고요. 법대로 합시다. 법이요 그랬어요.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법대로 하자. 법이요 했으니까. 근데 교회는 법대로도 하지만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롭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세상하고 똑같아서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법 알파 플러스 알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서로 은혜가 서로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제 재직회를 사회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법이요. 그건 법에 틀렸어요. 법이요 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목사님 나중에
듣다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목사님.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으면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만일에 법대로만 하셨다면 너는 어떻게 됐을 거냐 이 말이에요. 벌써 애들 말로 아작났지요. 마치 자기는 아무 오류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준법해서 사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요. 돌아서면 자기도 법대로 못하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잘못 왜곡하자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고지고대로 법대로만 하셨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속을 파서 끌어올리면 다 죄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죄와 허물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떻게 될 거예요?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도 씻어버리시고 도말 없애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우리가 지은 죄도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인데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나는 너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 그 속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형제의 잘못,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되겠느냐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것처럼 부끄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 그 뒤태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 그의 비슷한 날씨 소리만 들려도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알지요. 그럼 나도 같이 미워해요, 그 사람을. 그거는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에게 오히려 잘해주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건 뭐예요? 잘해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고요. 우린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심성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왜 그렇게 각박한지 몰라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막 일어나고 말이죠. 막 분노 조절 장애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아예 아파트에서 뭐 청소하는 사람을 뭐 시비 끝에 분을 못 참아서 찔러 죽였다면서요. 요새 그런 사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옛날보다 먹고 사는 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세상은 왜 그럴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이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대청마루가 있고 이쪽에 안방이 있고 이쪽에 건넌방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고 마루에서 보면 바깥이 보여요. 누가 지나다니는지 다 보여요. 그 점심에 이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거든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점심상 할머니가 차려오시면 할아버지 앉으시고 저 앉고 할머니 옆에 앉으시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누가 낯선 사람인데 지나가요. 그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우리 밥 먹으면 되지. 근데 할아버지가 꼭 물으셔요. 어이, 그 식사하셨어? 그러고 물으셔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젊은 사람이고 뭐 지나가면 그러셔요. 불러서 일부러 불러가지고 식사하셨어? 안 하셨으면 여기 오라고. 여기 밥 한 그릇 더 놓게. 같이 먹고 가라고. 전 어려서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지나간 그때는 먹고 살기 참 힘들었어요. 거지도 많고 이 깡통 들고 다니면 밥 얻어먹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꼭 먹여 보내시더라고요. 식사 안 했으면 오라고. 여기서 같이 밥 먹고 가라고. 그게 밥은 뭔지 아세요? 5월에 무슨 밥이에요? 꽁보리밥이에요. 할머니도 재주세요. 할아버지 그 식기에만 요만큼 하얀 꼭 요만큼 흰쌀고기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꽁보리밥이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이고 했던 그게 우리 옛날 인심이었는데 요새는 낯선 사람 우리 집 문 두드릴까 봐 겁내는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살기가 더 좋은 세상 된 겁니까? 그렇게 돈도 많아지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뭐 1인당 GNP가 뭐 3만 불 시대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세상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각박한 마음 속에 용서 못해 이게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멀고 복수는 가깝다.
그러니까 용서는 저 먼 데 있고 복수는 요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러지 저 먼 데 있는 용서 끌어오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요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용서가 가깝고 보복은 아예 안 보이는 쪽에 있어야 돼요. 복수심에 가득 찼던 사울은 망했어요. 그러나 복수보다 용서를 더 앞세웠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왕이 됐어요. 복수심에 불탔던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마쳤지만 용서했던 다윗은 추앙받는 성군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하는 거예요. 더는 못 참아 감정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이성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용서해야 되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더 아픈 것 같아도 용서하면 사라져요. 두 번째, 왜 용서해야 되냐? 오늘 제목이 용서한다는 것은 왜 용서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잘못은 죄와 같은 통로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긴 해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에요. 용서하는 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가 더 괴롭단 말이에요.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분이 용서의 꽃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은 잿빛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평화의 구름은 한 점도 뜨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없어서 직접 내가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내 용서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기 꽃다발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그게 용서의 꽃이에요. 근데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 시를 수녀님이 썼다고요.
수녀님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다가 이 수녀님이 너무 힘들어서 용서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서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난 용서 끝까지 못해.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어떡할 겁니까? 너 천국에 왔어? 내가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말지 천국에서 그럴 겁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앞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용서하는 자가 간다 그랬어요.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으시죠? 알아들으시죠?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인다고요. 이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매여서 묶여있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런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풀고 갑시다. 풀고 갑시다. 미움도 풀고 분노도 풀고 원망도 풀고 저주도 풀고 다 풀고 갑시다. 그럼 뭐하러 짊어지고 매듭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여기 올 거지? 그러면 다 풀고 와라. 매여서 오지 말고 풀고 와라. 꽁꽁 묶어서 오면 천국 문 열기 어렵다. 풀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환영받는다. 풀고 와라. 따라서 하십다. 다 풀고 와라. 누가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다 풀고 와라. 마지막으로 용서는 내가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나도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가 간략히 설명하면 이래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10억의 빚을 졌어요. 너 빚 안 갚아? 날짜가 많이 지났어요. 너 빚 안 갚아? 아이고 죄송해요.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게요. 그래서 주인이 그 빚 준 사람이 그래 그럼 용서할게. 여기 성경에 보면 탕감해 줬다 그러죠. 안 받게 그냥 살아라. 그리고
아주 통 크게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 받은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 돈 100만 원 꼬간 사람을 만났어요. 너 잘 만났다. 왜 100만 원 안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더 좀 모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 만들어서 갚을게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못해. 지금 당장 갚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목을 쥐었다 그래. 목을 잡았다 그래. 목을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 잡고 흔들면서 당장 갚으라고.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보고서 10억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10억이나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안 갚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감옥 보낸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공평합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안 되겠다 하고 그 사람 10억을 못 갚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서 감옥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을 이렇게 말씀한다. 35절 한번 봅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10억 못 갚았다고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게 100만 원 못 갚았다고 그렇게 닥달하고 멱살 잡고 흔들고 감옥 보내겠다는 사람 용서 못 하잖아요. 똑같다고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용서를 하시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용서를 못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나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은 없었나?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었던 사람은 없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나는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아이고 용서 못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도 용서하는 입장이지만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부간일 수도 있어요. 남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사는 부인도 있고 부인의 행동 때문에 평생 상처받는 남편도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다 풀어야 돼요. 풀고 가야 돼요. 그게 부모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부모도 있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자식도 많아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교인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이웃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풀고 가야 됩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풀고 가십시다. 나만 옳고 나만 잘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고통 줄 수 있었어요. 다 풀고 가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신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생인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리고 저는 천안 사람이고 그 친구는 광천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광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충남 사람이고 나이도 동갑이고
또 성격도 서로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일이 조금 빠르고 조금 생일이 몇 달 늦다고 저를 보고 형님 했으니까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졸업하고 그분은 서울 신당중앙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가고 목사 안수 받고서 저는 대전에 와서 부목사 대전 제일교회에 있었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 형, 나 많이 아파요. 그래요. 어떻게 아픈데? 그랬더니 말기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나이가 32세 됐어요. 3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지요. 갔더니 진짜 병원에서 수술을 시도했는데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냥 봉합을 했대요. 이제 못 고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철원 근방인데 대한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 올라갔어요. 그 가서 보니까 사모님하고 두 분이 조그만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고 생활하면서 그 조금 올라간 본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 얼굴이 형편없이 말랐어요. 제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래요. 형,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목회를 더 할 것이고 불러가시면 천국 갈 건데 가야지 어떡하겠냐고 난 기쁨으로 갈 것이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건 감사고 살면 감사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영광이지요.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때 살면 감사, 죽으면 영광 이런 생각이 제가 딱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랬어요. 어쨌든. 그리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분이 기도원에서 나와서 상일동이라고 저쪽 뭐 설명을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서울 강동구에 상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그 상일교회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거든요. 부목사였다. 그리 이제 청빙받아서 갔는데 그 사단이 났어요. 그 사택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만났어요. 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좋아져서 기적적으로 고쳐서 온 게 아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도 뭐 딱히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동갑내기인데 저는 이제 그냥 괜찮고 그 아픈 사람 형제를 보니까 아주 마음이 아파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같이 그냥 손 붙잡고 뭐 그냥 멍하니 기도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갈 날이 며칠 안 남은 거 얼마 안 남은 걸 자기도 느낀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자기가 이런 수첩을 하나 이만한 수첩을 다 보여줘요.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떠올랐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이고 전화번호라고. 그래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 용서를 빌었대요. 그게 한 30여 명 넘는 것 같아요. 그 수첩에 적힌 게. 근데 이렇게 다 용서를 빌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나에게 뭐 용서를 다 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또 문병 오면 손을 잡고 다 내가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거 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용서한다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그러면서 다 용서를 또 나눴대요. 그리고 제가 온 뒤에 며칠 안 있어서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어요. 사모님 말씀으로는 용서받고 용서한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하게 가셨다고, 편안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죽음 가운데 그 친구 목사님의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참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할 나이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도 왜 이렇게 벌써 불러가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나이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말께 순종하고 가셨던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세상 떠나는 순간, 떠날 때까지 이 아름다운 친구처럼 저도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용서받음과 이걸 나누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저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뚝 떨어져서 휙 날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과 이 땅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풀고 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라는 어려운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받는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땅에서 다 풀고 천국문이 열려져서 환영받으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희가 다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매듭을 풀고 다 털고 천국문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